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론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혹은 불신 세상을 향해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3가지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한 부분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불신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책망하십니다. 진정한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올바름과 자신의 정의로움과 자신의 종교적인 의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오직 한 분 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임금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과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단 마귀는 예수께서 심판받았다라고 그렇게 비웃었겠지만, 그러나 진정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그리고 마귀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 그것이 정령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시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들을 책망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의,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 그것으로 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것은 내게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는 것을 통해서만이 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또한 깨우쳐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신인, 세상 신이여 임금인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고,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 세상 임금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사탄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 너희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사역, 그것이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바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님은 단독으로 이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당신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진정이고 진정 참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성령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게 퍼지고 또 알려지고 증거되어지는 현장 가운데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사그라들기 마련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복음 전파자들과 동역하여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그 부르심을 듣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이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었을 때 수많은 좋은 그런 선한 결과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 닮은 형상과 그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일,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알고 있죠. 또 성령께서 이런 좋은 일들,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들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일들에서 있어서 너무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 행하시는 능력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서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27절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는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되어지는, 우리 안에 행해지는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신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을,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인데 두 번째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새로워진 그 영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혹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로워진 영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마치 집 주인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하인을 두었습니다. 집 주인이 멀리 나갔다가 이제 집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인이 집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을 잘 정돈을 해놓고 청소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을 열고 집 주인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이전까지는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다시 깨끗하게 정돈되어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내주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 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은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영이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바로 자아를 인식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정의, 이 자아를 인식하는 기관, 그것이 바로 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한 느끼고 또한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육이 있습니다. 육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육은 바로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기관, 세상과 통해져 있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팔다리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오감이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또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육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인식하고 또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서의 혼은 이 영의 세계와 또 이 육의 세계 사이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또한 판단하고 또한 결정하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요, 이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또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혼이 스스로
자기가 이 자아가 자기가 느끼고 또한 결정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이 선택하거나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이 혼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냥 이것은 이렇게 영, 혼, 육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 영은요.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방향을 받아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영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혼은 바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에 마음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주십니다. 우리의 혼은 그 영을 통해서 온 것을 인식하고 지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느끼고 또 바르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혼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바로 그렇게 영을 통해서 또 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일들. 그것이 바로 이 육이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건강한 질서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원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이요.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사인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 자기가 보기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반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는 분이시죠.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육신에 거하지 않으시고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진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죽음은 영이 그냥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의 기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통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이 기능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기능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육은 영으로부터 오는 그런 바른 방향을 받은 이 혼이 오는 그런 방향 혹은 혼으로부터의 그런 지도가 없으니까 이제 육은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또 자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육신이 접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요구를 쫓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영혼 육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요?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육적 존재로 사람이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이 에스겔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그 죽어있던 영이 새로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졌다. 영이 살아나게 됐다. 영이 소생하게 되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소생되어진 다시 살아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거기 안에 내주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원래의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원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은 떠나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제 영이 기운을 잃고 영이 죽어서 이제는 혼대로 혹은 육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새로워진 영 안에 성령님께서 원래의 주인이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새로운 그런 다시 새로워진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혼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그 방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잘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갈등이 벌어집니까? 혼이 반발하는 거예요. 어떤 반발을 해요? 내가 원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하인에 불과해요. 원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원래 주인이 오자 원래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던 하인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혼이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원래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은 이랬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어. 이게 내 성격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내 취향이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게 내가 싫어하는 거야. 늘 이것을 쫓아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혼이 중심이 되어서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늘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너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너를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 내 방향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혼이요. 정말로 우리의 혼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야생마처럼 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들여져 있는 혼이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원래 주인을 만나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혼 혹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것을 또 연단시키고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혹은 성령님께서 진정 내주하셔서 하고 싶으신 그 일을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그 누구도 혼을 길들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넌 네 마음대로 살고 있어. 네 뜻대로 살고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어.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이거 모두가 다 부인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십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아마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사람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정말 다 자기를 위하는 존재들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것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있다.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시간들 가운데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가
그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야, 난 언제 이 광야가 끝나냐. 이 광야 첫 번째 광야가 끝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나지 않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딱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혼을 다루는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길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 새 주인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야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나의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영광스러운 그분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거하시는 우리 몸, 이 집, 이것의 완전한 지배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십시오. 우리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근데 당신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지배권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은 무엇이더라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든 그것이 습관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삼가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초에 지었던 죄처럼 혼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기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 영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기 전에, 내 판단대로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움직여 나아갈 때, 또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주신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충분하게, 충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리의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 바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